허락되는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 3월 초하루네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세상을 바꾸는 시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35절을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다 같이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거 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세바시.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죠. 원래 이것은요 미국의 TED라고 하는 여기서 한국형으로 따온 거예요. 미국은 18분 안에 어떤 강사를 세워서 강연하게 하는 거죠. 전문적인 자신의 지식을 공유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서 프리로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도록 나누는데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까 이런 세바시 같은 경우도요. 저도 종종 듣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누적이 아니라 구독자가 2밀리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뿐 아니라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실패를 딛고 극복했던 우리로 말하면 간증들이 있죠. 그런 사례를 나누는데 공감도 되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질문이 이런 거죠.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 몇 분 안에? 15분. 말이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1만 시간의 법칙도 있고 어떤 일은 10년은 해야지 10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짧은 15분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도 요즘 지난주에도 몇 번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강의. 요리하는 또라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흑백 요리사의 그것도 듣고 하여튼 몇 가지 들었어요. 의사소통에 듣고. 근데 너무 많은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근데 제일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국종 교수 맞죠? 800만이 넘더라고요. 이분 클릭한 게 800만 넘게 봤는데 응급의학과께서 닥터 헬기 그 유명한 거 드라마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분이 세바시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8밀리언 800만 한국 사람들이 한 4% 전 국민의 4%가 넘게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의료 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한국도 좀 이런 헬기가 몇 개 들어가야 된다. 의료계에 영향을 준 거예요.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되냐? 근데 계란을 던지는 사람은 흔적이라도 남지 않냐? 흔적에는 노른자 흔적이라도 남는데 이 사람의 열증이 열심히 지금은 다른 데 가 있죠. 국군병원인가 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영향력, 임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 이 소통 전문 강사, 이 김창옥 강사 같은 교수 같은 경우도요. 누적으로 보니까 2천만 뷰가 넘더라고요. 이분은 200, 600 계속해서 이분 강의가 한번 세바시에서 뜬 거는요. 인기 강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로 우리 한국 사회 문제가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 좀 하자. 표현을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점검해야 됩니다.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정 안에 회복이 돼야 가정 회복이 되는데 이분이 그거를 주장해요. 정서가 많이 회복되고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에 오은영 박사님과 함께 몇몇 분들과 함께 있잖아요. 요즘 너무 감사한 건 한국도 이제는 상담이나 정서치유나 마음치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다. 그동안에 한국교회가요 좀 부끄럽고 쉐임해야 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자꾸 우리가 야단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야단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도 더 많은 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걸 관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요, 그건 기본이고 그건 바탕화면이고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부딪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보다는요, 옆 사람이 날 쳐다보는 것 때문에, 말한 것 때문에, 불편한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프랙티컬해야 된다. 실용적이고 실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오늘 새로운 차원의 세바시를, 아까 세바시는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면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어요. 한국의 PD나 한번 여러분이 만드셔도 돼요. 똑같은 세바시인데 끝에 시가 달라요. 세상을 바꾸는, 오늘 제목 컨닝을 잘하면 되는데, 시각, 맞습니다. 퍼스펙티브, 맞아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결국은 비전, 퍼스펙티브, 관점,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대표적인 롤 모델이 바나바예요. 그래도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제가 뽑은 겁니다. 좀 좋은 그림을 그리지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니면 제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바나바. 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 엄청나. 알면 알수록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서적 안정감. 이 사람의 마음의 건강은요, 넘버원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면 쉼이 있어요. 마음이 편해요.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다 변화가 일어나요. 긴장하지 않아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힘을, 임파워링, 아주 마음도 좋고 더불어 함께 너무너무 살맛 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 되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인공을 만드는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 행복한 교회다. 나 잘났다, 내가 주인공 만들려고 너 나 말 들어, 날 이렇게 봤어, 내 말 안 들어,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바나바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오면 우리 때문에 주인공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VIP를 만드는 게 진짜 교회예요. 정말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바뀌어졌어요. 뭐가요? 마음도, 생각도, 사회도, 세상도. 그러니까 바나바가 있는 곳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죠. 오늘도 그런 기적과 이적의 사례가 너무 많은데 한국에서 종종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죠? 저도 경험은 없습니다만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 당신 한번 연예인 안 해볼래요? 이거 모델 안 해볼래요? 그러면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붙잡는 사람 없나? 그런데 이미 세월은 지났고요. 아쉽긴 하지만 그 전문가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 같아. 이 바나바는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영적인 캐스팅 전문가였어요. 너 한번 하나님 안 믿어볼래? 당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대리석을요 보석으로 만드는 사람, 평범한 인물을 아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유명한 것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우는 일의 전문가가 바나바입니다. 너무 좋죠?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바나바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두 가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바나바, 세상을 바꾸는 시각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가졌던 도대체 어떤 시각을,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졌길래 이 사람만 만나면 변화가 일어났는가? 자, 세상을 바꾸는 시각, 첫째 어떤 시각이에요? 연약함을 품는 국률의 시각입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아멘. 이 15장의 배경은요,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에서 어떤 사건을 처리한 다음의 모습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열심히, 이제 이방 교회 아닙니까? 넌 빌리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받고 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주이시들이 들어와가지고 당신들 할례도 안 받았잖아. 이 유대인의 전통도 안 지키면서 무슨 복음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이거 교회 아니야. 무효.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저희도 다 이방 교회 아닙니까? 굉장히 놀랬죠. 충격을 받아서. 정말 그래야 되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급히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서 결정, 종교 큰 회의입니다. 여기서 스타디를 해보니까 아니야. 주님은,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괜찮아. 뭐 할례나 뭐 다른 어떤 종교적 제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본질을 붙잡는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 기쁨으로 와서 다시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함 지내면서 어느 기간에 될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파하는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사람들을, 넌빌리버들을 전도했고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 교회들이 곳곳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잘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가면 어떨까 제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물론 여기서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사역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난 후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지만 특히 이방 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서 잘못된 거짓, 유대인들의 거짓 어떤 가르침으로 당신들 예수 믿으려면 이런 것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거짓을 막 더했다는 거예요. 또 2단과 3단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왔어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지만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루고 성화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바울이 가서 우리 다시 한번 팔로우업, 양육하는 사역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우리 기억 다 아시죠? 바나바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퉜습니다. 싸우고 갈라지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어떤 정황들이 시작된 거죠. 자, 이걸 보면 이것 때문에 문제였죠. 사도행전 13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중간에 나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원칙주의자는 이런 사람은 안 돼. 그때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사역자는 이렇게 돼야 돼. 마가 아웃. 안 돼. 근데 바나바는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지난주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마가 요한은 중간에 드롭아웃하고 포기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마가 요한은 왜 중간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는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에 처음 드는 것은요, 얘라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세요? 마리아예요. 마가다락방, 최후의 만찬, 초대교회 복음서에서 굉장하게 잘 쓰임받은.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집 있어요? 우리도 여기 이 정도 돼야 120명 들어가요. 120명 들어가는 집 주인이었어요. 어머니가 부유층이었어요. 굉장히. 바나바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유해요. 밭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그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부유하게 자라면 부잣집 도련님이 나쁘게 말하면 스포일이고요. 여유가 있잖아요. 너 불편한 거. 선교여행 쉽겠습니까? 그 당시에 말라리아도 유행했고요. 또 사우루스 산맥도 있었고 험한 지형과 환경 속에서 어려운데 적응을 못해서 드롭아웃한 거 포기한 게 아닐까. 혹은 어떤 학자는 이런 제시도 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이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선교여행에 우리가 아우리치 가면 팀장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리더가 바나바였는데 이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바뀌었어요. 바나바에서 사울로 바뀌었어요. 사울의 이름이 변화된 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 아니에요? 원래 외삼촌이 리더였는데 팀장이었는데 언제부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굉장히 스트릭한다든지 엄격하게 한다든지. 저도 예전에 한 10년 이상 단기 선교 인도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또 어른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컨플릭이라 그럴까요? 갈등들이 있습니다. 리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또 리더가 이 리더 이렇게 말하고 저 리더가 저렇게 말하면 그 팀원들이 헷갈리고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 요한이
이런 데 좀 불편해. 자기 외삼촌이 할 땐 좋았는데 이 바울이 그러니까 나 이제 안 할래. 그러고 돌아간 거 아니냐. 각자 틀려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환경적 요인, 질병으로 봤고요. 하워드 마션이라는 학자는 사명의 부족으로 봤습니다. 바울이 자기들을 떠났다는 아포스탄타를 뜻을 보니까 사명에서 이탈했다는 뜻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보다는 저도 이쪽 신학자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문맥이나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이 나는 이제 너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무겁다, 힘들다, 시험에 드는 거죠, 우리 용어로. 그렇게 해서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두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바나바는 품자, 바울은 안 돼. 여러분은 누구 편이에요? 바울 편 손 들어보세요. 바나바 편 손 들어보세요. 다 깍두기야. 매주마다 다 중간이야. 아예 그냥 투표로 우리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입장을 인터뷰에서 들으면 맞아요. 사실 신학적으로 단호하고 사역적으로 단호하고 어떤 부분에선 정확한 것도 중요합니다. 또 바나바도 맞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 같은 부성의 마음도, 어떤 모든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나바 같이 모성, 어머니 같은 마음도 중요한데, 근데 이 사도행전의 이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이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 마가 요한을 살린 것은 누구였다?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바나바의 시각. 어떤 시각? 긍휼히 여기는 시각, 불쌍히 여기는 시각.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라볼 때는 마가 요한을, 이 상황에서 마가 요한을 내치면 이 사람 인생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받아줘야지, 우리가 받아줘야지. 실수할 수 있지, 연약할 수 있지, 자기도 어느 정도 깨우친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품어줍시다. 세컨 찬스를,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고 했는데 그게 사실 먹힌 겁니다. 자, 이런 정황을 보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바나바는 왜 그랬을까 볼 때 성품도 착한 사람. 무조건 착하다고, 지난번에 이 착하다는 게 그냥 좋아요, 그게 아니라 아카토스라고 하는 것은 유익을 주고 너그럽고 친절한 실천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도 사실은 위로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본명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당신은 그대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어떻게 보면 노래 가사 같아요. 그대 내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고 있는데 아는지 모르겠어요. 위로를 주는 사람, 당신은 바나바. 이게 더 어울려. 이 아름다운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알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마다 encourage 되고 comfort,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누가? 바로 마가 요한이 요한을 품어서 회복의 은혜가 된 것이죠. 결국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나바의 품이 마가 요한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 이때 버려졌다면, 이때 드랍했다면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바나바의 마음, 바나바의 심정에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마가 요한을 품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구브로가 어디예요? 물론 그들의 고향이기도 하죠.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시작지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묵상하면서 실패의 자리였다. 하나님은 재밌어요. 주님도 재밌어요. 베드로 기억하시죠? 그가 회복했을 때 자리가 어디였어요? 디베랴 바닷가. 처음 부름 받았던 곳. 하나님은요, 생뚱맞게 낯선 곳에서 우리를 그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실패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힘들었을 때 그 상황, 그 환경, 그곳에서 한번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미안하다, 용서하다, 잘못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가 요한을 보니까 그러는데, 마가 요한이 어떻게 회복됐어요? 결국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이 사람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지난주에도 새벽에 묵상하다가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주님께서 사실 사역을 하실 때도요, 기적을 이루실 때도요, 치유를 이루실 때도요, 주님의 동기부여는 항상 어디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3일째 굶고 있네.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고, 집회 참석한다고. 그 당시에 무슨 세븐일레븐이 있습니까? 어디 뭐 용수갈비가 있습니까? 어디 아니면 여기 램스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려면 몇 시간 한참 걸릴 텐데, 가다가 3일째 굶고 은혜만 취해서 말씀 받고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너희들 뭐 갖고 있는 거 있냐? 하여튼 빌립은 계산 빠르니까 에이 없어요. 지금 이거 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몇몇 명을 우리가 빨리 집회 끝냅시다. 빨리 돌아가게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찾아보니까 도시락 1인분이 있는 거예요. 뭐 조그만 물고기, 그쵸, 떡들이 있어서 갖고 와가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 먹고 살았잖아요.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출발되는 그 출발점이 뭐였어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국문이 여긴 거예요. 안 됐다. 치유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봉기는 야, 한번 기적 한번 이뤄볼까? 너 낫고 싶냐?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공감, 불쌍히 여긴다, 국률은요,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가끔 여기 뭐예요? 여기 탈장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에가 경험한 거 아니고요. 주변 사람이 하면 이머전시 갑니다. 뭐 어때요? 말 마세요. 정말 뒤집어 주는 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이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이 정도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바나바가.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 말씀 중요한 포인트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각. 첫째 어떤 거예요? 연약함을 품는 긍휼의 시각이라면, 마지막 하나, 두 번째는 가능성을 보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살아는 안 되니까요. 한번 해보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변화가 안 일어나. 왜냐? 말 들으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 속으로, 겉으로 하면 싸우니까. 네가 뭔데? 너는 잘났냐? 왜냐면 비판하는 사람은 꼭 마태복음 7장 1절을 꼭 찾아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 그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만 몰라. 비판하는 사람은 몇 번 강조하지만 비판을 받아요. 주변에 보세요. 꼭 비판하는 사람은 말 안 하지만 계속 비판을 받고 있어요. 참 안 된 것이죠. 벌거벗은 임금님 같아요. 너무 안 됐어요. 불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믿음의 시각이에요. 가능성을 보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배 탔다 그랬잖아요. 구브로로 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참 무거웠을 거예요. 한 번도, 이게 바울과의 이 바나바의 관계는요, 친형제 이상입니다. 동고동락하는 동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했으면 그 전후회라는 게 특별하잖아요. 그 당시 배 타면 언제 뒤집어지고 폭풍으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생사 동고동락했던 그 사랑하는 동력자를 누구 때문에? 조카. 지금 마가 요한의 행동 때문에 그 좋은 우정과 팀업과 사역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을 떠나가면서 점점 멀어져가는 저 안디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아요. 참, 내 선택이 바른 것인가? 이 마가 요한 하나 붙잡고 품는다 그래서 이 나의 모든 사역과 그 다음에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거든요. 사람이 나오지 않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까 착한 사람일 뿐 아니라 바나바에게 따라오는 또 다른 태그가 있는데, 성령과 그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과 함께 믿음이 충만한 모습. 그래서 항상 이건 패키지로 나옵니다. 착할 뿐 아니라 믿음. 바나바의 착한 선함에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의 배경, 근거에는 뭐가 있었다? 믿음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 렌즈를 빼고요, 여러분이 컨택 렌즈, 선글라스 빼고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옆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분은 누굴까요? 손 들고 저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이셨던 우리 주님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아니 그 12제자들을 뭘 믿고 다 맡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수 있을까? 어중이 떠중이 같고 말 안 듣고 3년 동안 가르쳐도 그렇게 함께 합숙훈련 하셨잖아요. 수양회를 3년을 했어. 1000일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누가 높다, 고자질, 봉숭아학당 한 3편 4편까지 갈 사람들이야 다. 이게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못 알아듣고 사후정이들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촌사람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믿어주셨어요. 믿어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신 겁니다.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으로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시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그 순간의 렌즈를, 여러분 빨간 걸 끼면 빨갛게 보고 까만 걸 끼면 까맣게, 노란 걸 노랗게 보이는 거 아십니까? 제가 노란색 선글라스도 있는데 이렇게 끼는 거 있어요.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에다. 왜 이렇게 노랗지? 왜 이렇게 노랗지? 내 노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선글라스를 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게 간단한 믿음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흔들리는 갈대, 왔다 갔다 하는 이 갈대 같은 시몬을 너는 베드로다, 반석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배신조차도 성숙의 제조로 보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조건이 아니에요. 컨디션이 아니라 항상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존재로 보셨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는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은 홍해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이에요. 내 눈으로 보면 이 맹물이에요, 맹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포도주. 지금 이렇게 포도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 눈으로 보면은 그냥 평범한 광야인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약속의 땅이. 내 눈으로 보면 1인분밖에 안 되는 오병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2만 명 이상이 먹는 큰 풍성한 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만 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냥 외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만, 현상만 보고. 그거는 초등학생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옆 사람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퍼스펙티브, 이런 관점이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쉽게 이렇게 풀이한 게 있는데요, 한번 노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알고 확신하는 것.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 주님이 예를 보여주셨잖아요. 갈릴리의 촌사람도 주님께서 믿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위대한 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하나님의 리더들로 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 역량이 있는 인물.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퀴즈 들어갑니다. 어느 책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실력도 좋으십니다. 그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마가 처음, 제일 인류의 첫 복음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어요. 그 마가가 누구예요? 여기 마가 요한이에요. 누가? 그의 멘토는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뭘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사람 아웃, 마가 요한 아웃, 저 사람 아웃. 그러지 않고요, 이 사람은 앞으로 굉장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믿어주니까. 여러분 과거에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선생이든 이웃이든 누군가가 믿어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모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느냐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1919년에 오늘이 만세 했을 때, 믿을 근거가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국기를,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한번 해보자.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나라를, 민족을 이렇게 새롭게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 다 떼고요, 다 빼고 한 가지가 남다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 그것만 가지면 그 가정이나 그 인생이나 그 공동체나 살아난다는. 믿음은 우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옆 사람을, 교회를, 이 시대를 바라보는 자. 야, 이 전쟁이 일어났다, 오일 쇼크 오겠다, 세상 경제가 어려워지겠다. 상식이에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긍정적으로 괜찮아,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과 이 나라와 미국에 사는 저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파인드하고 분별하고 어플라이하고 적용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제가 꿈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꿈 얘기를 하려니까 저 목사가 왜 저래 그럴 수 있지만, 지난주에 2번이나 연속극도 아닌데 2번이나 같은 꿈을 새벽녘에 꺼가지고, 야, 이상하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큰 집이 있는데, 프로퍼티 같이 좋은 거를 갖고 있는데 누리지 못해.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가니까 일어나서 찝찝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오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나눴는데, 이게 뭐지? 조금 더 자면 마지막 끝에 엔딩을 해피엔딩인지 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꿈도 시리즈로 꿉니다. 조금 자다가 다시 또 꾸면 그 연결돼서 꿈이 막 무의식에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이제 속으로 생각해봤죠. 이상하게 꿈이 똑같은 꿈 시리즈로 왜 자꾸 꾸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도 생각하면요,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당도 있고 다 하여튼 비즈니스든 줬어. 하나님이 스트럭처는 있어. 그런데 인조이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왜지 찝찝하다,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가나안 정복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도 또 출애굽기에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했어요. 12명을 각 지파마다 보냈습니다. 그 처음에 맞아요, 엄청나대요. 가나안 땅 최고, 메린 가나안 최고, 물질 실과도 모든 것 짱 너무 좋아요. 그래,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10명의 얼굴이 쑥 바뀌더니, 그런데 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거기 사람들이 기가 장대,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아. 가면 우리 다 죽어. 아웃이야. 골리앗 같은 사람 엄청 많아.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보여진 그 입술의 언어, 그게 그림 언어가 돼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죽었다, 난리, 초상 치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2명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아닙니다, 옷을 찢고 제발 우리 말 좀 들어봐요. 거기 사실이에요. 거인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어요. 팩트는 팩트예요. 어려운 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다윗이 봤던 골리앗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 차이. 이거는 옛날 스토리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의 삶의 현실적 문제 아닙니까? 어떤 분은 항상 우리는 안 돼, 어려워, 이건 못해, 제 꿈에서 헤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 인조이를 못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희락, 화평, 기쁨의 나라인데 늘 걱정이 어떻게 될까? 이거 안 되고 어렵고. 그런데 창조적인 소수예요. 소수는 소수같이 깰래야 깰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숫자. 그래서 구약부터 성경 역사, 세상에게는 The remnant, 남은 자라는 사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린 몰라요.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들어가요. 세상 스펙, 경력, 힘, 파워, 나 누구 알아? 내 와이프가 열심히 기도했어? No. 그게 성경 어디 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아, 내 주님 믿습니다. 내가 우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믿어져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베네핏을 제 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근데 해몽이 좋죠? 해석이 좋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야, 믿음 좀 가지면 좋겠다. 근데 누가 가졌어요? 바나바가 가졌어요. 누구를 향해서? 마가 요한을 향해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마가 요한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강팍했던, 관계적으로 불편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천국 가기 전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오래 갇혀봤습니까? 너무 힘든 어려운 감옥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예요. 친구든 부모님이든 엄마 아빠든 내가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때 천국 가야 되는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찐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감옥 옥중에서 천국 가기 전에 떠오르는 그 인물, 그때 그 사람 누구예요? 마가 요한. 요한이 보고 싶어. 요한이 보고 싶어. 마가 요한. 누구였어요? 10몇 년 전에 그가 정리했던 사람이에요. 단절, 손절했던 사람인데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나 그 사람 보고 싶어.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마가 요한이 나중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됐잖아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해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역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치다가 아까 나눈 마가복음도 기록했고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발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정죄하지 마세요.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살인자가 위대한 살신성인 같은 삶을 살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은요, 너무 쉽게 내 선지식, 내 과거의 노하우, 경험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상황을 말하는데 스스로 올가미에 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족, 자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도 매일매일의 싸움이 그것입니다. 내 보는 대로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주님이 다시 안경을, 퍼스펙티브를, 시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래, 주일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세바시 15분만 들어도 세상이 바뀌는데 저는 30분을 넘게 열정을 다해야 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바시에서도 좀 나누고 했지만 여러분 이분 참 영향력 있는 노희영 씨 아십니까? 고문이죠. 사실 브랜드 메이커입니다. 한국 가시면 빠지지 않고 제가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리브영 같은 거 아세요? 요즘 막 핫하잖아요. 아니면 비비고 같은 거. 여기 한국에서 오신 분 아시는데 아주 유명 브랜드. 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영향력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이분이 하는 평범한 사람, 이분이 하는 것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 실제화 만드는 아주 스트렝스, 장점을 가진 여자분 아닙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계속 책도 보고 그 에피소드 보면서 도전되는 것은 이분은 그냥 평범한 만두, 우리가 볼 때 그걸 세계화 시키는 거예요. 화장품, 한류, 이런 올리브영, 이런 로고 바꾸고 몇 개 바꿔가지고요, 이런 브랜드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식당뿐, 푸드뿐 아니라 의류, 무슨 모든 생필품 계속 사업들을 하나둘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장사가 되겠어 하는 걸 가지고 이 평범한 것에서 본질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purpose, 목적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한가를 계속 스터디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이걸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데요. 아, 맞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나려면 인포메이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나는 바보야 그럼 바보가 된다니까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이 큰일을 이루실 것이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한 사명이 있어. 이 브랜드화하는 것. 근데 옆에 있는 이 아저씨 할아버지 같은 분 누구예요?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요즘같이 트렌드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영적 브랜드의 달인이었어요. 마스터였어요. 바나바를 만난 사람, 누가 사울 같은 살인자, 못된 자, 반역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잡아서 밀고 한 사람을 역사의 무대 누가 믿어줍니까? 바나바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바나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기회 줍시다. 이 사람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보증할게. 내가 콧사인합니다. 이 사람 한 번 기회를 줍시다. 신학교 한번 보내봅시다. 목사로 세워봅시다. 선교사로 세워봅시다. 이 사람 쓰임 받을 겁니다 라고 보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역사적인 인물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했잖아요. 마가 요한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졌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찾으세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에 세상을 바꾸는 시각을 가지면, 작은 관점만 바꾸면 사람을 바꾸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이번 주 사순절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에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잠시 오늘도 한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무조건 다 품으라는 게 아닙니다. 긍휼의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선글라스로 옆에 있는 사람, 형제 자매를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이건 진짜 8가지 팔복의 내용뿐 아니라 진리입니다. 정말 명제입니다. 고통받는 자의 처지에 들어가 그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동일하게 돌봐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내게 그것이 없군요. 그 마음을 회복해 주옵소서. 한 1, 2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응하며 결단함, 하나님의 아버지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면 이 가슴에 주님의 따뜻한 마음, 제자들을 믿어주신 마음, 바나바같이 마가 요한을 품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울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이 주님의 시각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가족, 자녀, 다음 세대 한 분 한 분 주변의 사람들이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긍휼의 시각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마가를 향해서 너 실패자 아니야,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자, 이 믿어주는 것. 아니, 그랬더니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믿음의 시각을, 이 사순절 기간 안에 믿음의 퍼스펙티브를 허락해 주옵소서. 1, 2분 더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각이, 믿음의 안목이, 믿음의 관점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왜 수요 예배나 주일이나 허락되는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믿음을 더 갖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믿음 따로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안에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가여 주셔서 이 관점의 변화가
나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너의 변화, 관점의 변화와 우리 변화, 세상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고 영적 라식 수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